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극복되어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저희 귀에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 지난 한 주간 성경 읽기 6일 미션을 진행해 보니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할 책도 해야 할 숙제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매일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된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구글, 애플 이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좋은 성적도 있어야 되고 관련 분야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 유학이나 인턴 경험, 재능, 리더십, 인성 등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 회사의 CEO 혹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뽑고 싶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답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이 사실 모두 다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대학의 수상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미술이나 음악, 체육처럼 예체능 계열에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분야만 잘하면 인정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학교 성적도 좋아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잘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한 회사에 취업하는 일에도 이렇게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을 넘어서 회사의 대표, 회장을 뽑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을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되려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아 그에게
부을 기름을 준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곧바로 마을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명령하였는데요. 그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 역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자신들도 함께하도록 초청을 받았기에 무슨 일인가 하며 몹시 놀라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읍 장로들로부터 제사에 함께할 것을 요청받은 후 곧바로 제사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정성스레 준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새와 그 아들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 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일지 궁금해하며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 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들로 양을 치러 가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속히 불러올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을 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 그는 바로 이새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부을 때에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과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을 때 이새의 식구들은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다윗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이새의 가족은요, 겉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성적과 자격증과 같은 스펙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예쁘고 멋진 외모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듯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을 들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좋아하고요. 몸이 탄탄해서 좋아하고 행동이 귀여워서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묻는다면 조금 고민은 되겠지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를 예뻐하시거나 부족하긴 해도 조금만 갈고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또는 조금 쓸만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셔서 그분의 크신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을 갖추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이 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신가요? 누군가는 기말고사와 수능 성적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처한 어떤 문제들, 학업이나 관계의 문제와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그로 인한 걱정에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은 어떤가요? 혹 이 세상에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머무르시며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그 마음 한가운데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택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택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한 참으로 믿음의 신실한 우리 중심을 하나님으로만 향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